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다 교독해서 읽기로 하겠습니다. 127번 제 성경에는 89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아멘. 우리가 한 주를 지나다 보면은 월요일 날은 어제 주일이었으니까 오늘은 좀 편안하게 좀 쉼을 갖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화요일 날 기도는 매일 하지만 또 화요일 날은 그보다 조금 더 쉼을 이제 덜 갖는 거죠. 그러다 수요일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마음이 급해져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해야지. 제가 이 교회를 이제 담임 목을 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목사님들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마다 틀린 말씀을 그렇게 잘 준비해서 그 은혜스럽게 다 전달할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한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저 말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을 사람이 있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거 보면은 옛날 목사님들 기도 정말 엄청 많이 하셨죠.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 준비하러 목요일 날은 기도원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도 은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들이 계획하고 뜻한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걸 믿사오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종 오늘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선포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더욱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오늘의 이 성경 127편은 솔로몬 왕이 쓴 시입니다. 이 솔로몬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알고 있어요. 지혜로운 왕이었지 그분이. 그치? 어떤 여인 둘이서 둘 다 똑같이 아기를 낳는데 하나는 자다가 자기가 이렇게 깔아갖고 애를 숨에 질식하게 해서 죽게 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죽은 아기를 딴 여자한테 갖다 주고 그 아기를 내가 갖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갔답니다. 가서 이 아기가 내 아기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애를 바꿔치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 아기를 훔친 사람은 아니다, 이 아기는 내 아기다 그랬을 때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그러면은 둘 다 이 아기를 내 아기라고 얘기하면 애를 반반 나누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애기 엄마는 내 애가 반반 나누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 드리라고 내가 포기하겠다고. 그랬을 때 솔로몬 왕이 이 애기의 엄마는 이분이다. 그렇잖아요. 내 애기인데 죽일 순 없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애기는 아니고 일단은 훔쳤으니까 이 사람은 아무 말을 못하고 솔로몬 왕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재판을 해결해 줬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다윗의 솔로몬은 아버지는 다윗이고 엄마는 밧세바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이 다윗과 밧세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다윗이 어느 날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여인한테 마음이 갔어요. 마음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 여자랑 사귀게 된 거죠. 쉽게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사귀게 됐어요. 사귀게 됐는데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라고 그 우리아 장군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를 내 애가 아니라 우리아의 애라는 것을 뒤집어 씌우려고 우리아를 불렀어요. 집으로 잠깐 와서 집에서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아는 그 집으로 들어가질 않고 자기 군사들이 고생하는데 나만 집에서 편안히 쉴 수가 없다 해서 군사들과 하룻밤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가질 않은 거죠. 근데 뱃속에 배는 불러오고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불륜을 저지른 거를 드러낼 수도 없고 또 밧세바의 임신한 사실을 우리아가 알면은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라는 게 들통이 나고 그래서 다윗 왕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활을 쏘는 사람한테 얘를 죽이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아는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당당하잖아요. 남편 없는 여인이니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누가 봤냐면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신다. 이 말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는 남편을 속일 수 있어요. 남편하고 떨어져 있는 순간에 내가 한 행동을 속일 수가 있어요. 자식들도 부모를 선의의 거짓말이든지 선의의 행동이든지 해서 부모를 속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항상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나 지금 너무너무 억울하고 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도 보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 저 인간 그냥 안 둬. 쫓아가서 싸워요? 이거는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똑똑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내가 지금 듣고 있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죄 가운데 빠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단이란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나단이란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이 저지른 데를 나단이 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나는 선지자로서 너한테 왔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생각나고 회개할 부분이 생각나면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을 때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돼요. 사람한테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고 사람에게도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잘못을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는 해주지만 니들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닐 때 임신한 애는 내가 데려가겠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죄의 대가는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가 아기를 낳는데 낳자마자 아기는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 얼마나 슬프겠어요. 가슴 아프고 10달 동안 내 뱃속에 있고 꼼지락꼼지락 그러는 아기가 또 태어났으니까 얼굴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미리 예고를 했어요. 너희들이 잘못된 상황에서 임신한 아기는 내가 걷어간다. 성경에서도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 그랬어요. 근데 정상적인 태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걷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걷어간 것들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도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래서 그 밧세바를 위로하면서 아기를 다시 주셨는데 그 아기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솔로몬은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완전 금수저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왕이에요. 얼마나 땡 잡았어요. 그쵸? 이런 금수저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위나 신분이 완전히 높으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은 거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 왕이 죽으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보장된 거잖아요. 완전 왕으로 보장된 거고, 엄청 귀한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 그런데다가 또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나한테 1000번을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양이나 비둘기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잡지만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1000번을. 그러니 대단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왜 필요하냐? 이 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더욱더 높은 신분에서 으쌰대고 살고 그러려고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잘 통치하기 위해서 나한테 지혜를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 하면 우리가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솔로몬이 정치했을 때. 그리고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가장 평안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왕궁과 포도원, 수없이 많은 은과 금, 금으로 만든 왕궁을 지었고 표현을 못할 정도로 완전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외부 사람들, 그 주위에 다른 민족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거를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외부 사람과 이방인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략적인 결혼이라는 건 내 생각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저 이방 민족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겠지. 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부를 또 유지할 수가 있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다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왜 내 계획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참 안타깝죠. 이랬을 때 솔로몬 왕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민족, 저 이방 민족 해갖고 결혼을 했어요. 옛날에 왕들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첩도 있고 처도 있고 하여튼 많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이 첩이 700명이나 있었고 후궁이 700명이 있었고 첩이 3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솔로몬도 보통 피곤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일부 일처돼도 둘이서 아웅당하고 다툴 때가 많은데 이거 왕이니까 다투지 못하겠죠. 절대 순종이겠죠. 그렇지만 남편 한번 바라보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또 순서를 정해서 골고루 이 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번이 또 늦어지는 거고. 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남편 한번 얼굴 보고 그러려면은 정말 힘들었겠다. 그리고 부부 관계를 한다 금방 임신되는 것도 아니고 그 솔로몬의 아기를 낳기까지는 정말 엄청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수많은 이제 성읍도 세웠고 또 옆에 나라도 정복했고 그래서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에게도 가정이 있었고 그의 가정은 사실 그런 얘기했던 것처럼 정력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왕비와 첩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태어난 자식들 간에도 얼마나 그 견제하는 세력이 컸겠어요. 내가 위를 될 거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될 거다.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죽으면 내가 왕이 될 텐데 그리고 아주 못된 생각들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무리 솔로몬 왕이 왕이고 지혜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복잡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아이를 갖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실 가정을 갖고 세우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그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그 결혼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하나의 가정이 탄생함으로써 그 가정을 지키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결혼은 금방금방 서로 요즘 청년들이 쓰는 말로 필이 통하면은 결혼까지 성사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는 거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만 하고 내 자존심만 생각하고 내가 내 집에서는 그래 너도 대학 나왔어. 나도 대학 나왔어. 너도 니네 부모한테 귀하게 자랐어. 나도 그렇게 자랐어. 서로 동등하려고만 서로 견제하려고만 들다 보니까 합일점이 찾지가 못해요. 부부도 분명히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이 사람의 장점이 이거구나. 이 사람의 아킬레스건이 뭐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건들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장점을 자꾸 취집어줘요. 또 남편은 아내의 맨날 보는데 그래 매일 이쁘겠어요? 집 밖에 나가면 이쁜 사람 많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근데 사람이 이쁜 사람은 많은데 내가 사랑할 사람은 딱 하나라는 거. 그게 내 아내라는 거예요. 멋진 남자들은 많지만 내가 사랑할 남자는 내 남편 하나.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남의 거 탐내요? 내가 탐낸다고 그게 내 거 되는 것도 아닌데 마음만 범죄하는 일이죠. 항상 부부는 그러면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러면서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벅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전엔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힘든 게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1, 2절 고백이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또 먹고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빠지면 아무리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남들은 잠들었는데 나는 밤 늦게까지 일을 해요. 그래도 주님이 같이 하지 않으면 헛된 일이다.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켜보니까는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없으면 헛되고 헛되다. 이거를 솔로몬 왕은 얘기를 한 겁니다. 솔로몬은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잠을 안 자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들의 수고와 애씀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헛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 또 가정과 세운 성읍, 또한 교회와 사업이 무너지게 될 것 같은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평탄한 길만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일을 어려움을 겪고 나서 경험이 생기는 거죠. 이거 이랬으니까 이랬구나. 다음에는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이 무릎으로 나가야 돼요. 이 무릎으로 나간다는 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 이런 거 경험하게 해주셨으니 다음에는 더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이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분노 때문에 어떨 때는 염려함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민은 헛되고 헛된 것이니 우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고민과 문제를 맡기는 기도와 믿음이 있을 때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평안한 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잠자리라도 두 다리 뻗지 못하고 평안함 가운데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열매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그 자녀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성장하고 성 어거스틴은 방탕한 길을 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 모나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할머니랑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했어요. 깨닫고 나중에 성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잠시 잠깐 이 선로에서 이탈하는 행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애들 보면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잘 될 애들인데 지금 상황 보고 애를 저주하지 말아라. 옛날 어른들은 욕도 끔찍하게 했어요. 특히 저 전라도 사는 분들은 썩을 놈, 죽어야 썩지 그냥 썩어요? 사람이? 엄청 그게 뜻이 뭔지도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죽어야 썩는 거예요. 사람은 썩을 놈, 저런 망할 놈. 너무너무 그렇게 입에 그 저주를 담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애들을 볼 때도 사랑스럽게 내 복 중에서 나온 아기인데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저는 애들을 양육할 때
3명 양육할 때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은 니네들 셋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소중한 존재다. 이런 말을 하면은 저 목사가 무슨 저런 말을 하나 싶을지 모르지만 셋 중에서 누가 매 맞고 들어오죠? 싸워갖고 맞고 들어와요. 그럼 둘이 혼나는 거야. 얘 맞을 때 너네들 뭐 했냐?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너네들은 이 뱃속에서 너네들 나온 사람은 셋밖에 없어. 그러면 너네들은 소중한 자들이야.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품어줘야지. 얘 맞을 때 너네들 뭐 했어? 너네들이 매를 맞아야 돼. 그렇게 애들한테 지금 생각하니까 좀 사랑이 아니죠, 그쵸? 조금 강했어요. 그렇게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결과를 보면은 결혼해서 사랑하는 거 보면은 참 대견스러워요.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그 회사에서도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을 때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이것도 주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식의 문제도 맡겨야 돼요. 자식의 문제만 맡기겠어요? 남편의 문제도 맡겨야 돼요. 저 남자 요새 이상해. 아무래도 이상해. 그리고 내가 뭐를 알아보려고 해봤자 나만 사이코 돼요. 하나님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서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서 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고 또 아내가 성격이 툴툴대거나 아내가 남편을 이기려고 덤빌 때 남자가 그렇다고 남자가 상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서로가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럴 때 내가 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맡길 때 정말 아내가 투정 부리는 소리도 사랑의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솔로몬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또 하나님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끌어안고 책임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이 이거는 우리가 깨달은 솔로몬이 평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하려고 이방 민족을 아내로 삼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첩이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 그 정도로 내가 다 해놨어요. 그리고 누리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솔로몬 왕은 솔로몬 왕 때부터 이제 시들다가 아들 때 솔로몬 왕이 2개로 나눠져 갖고 망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기도로 솔로몬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의 기도로 지혜를 주셔서 그 왕궁을 잘 이끌어가다 중간에 삼천포로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지내놓고 보니까 나라는 기울어가고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모든 게 헛된 거구나. 주님이 없는 것은 주님이 같이 하지 않는 것은 헛된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2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이 가정을 결혼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지 더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나, 더욱더 행복하게, 더욱더 화목하게 부모님께도 효도하면서도 우리 가정이 인정받는 가정. 어떤 부부들은 결혼해서 부모랑 등지고 살아요. 안 맞으니까. 그거는 정말 서로가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내 새끼인데 내가 왜 등지고 살아요? 내 부모인데 부모랑 등지고 살면은 이거는 바람직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새끼들을 내 자식을 키워서 결혼을 시킨다고 할 때 그 자식도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 너네들끼리만 행복하면 돼. 난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거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독립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서로가 등을 지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첫째는 둘이 사랑하고 또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 가정이 첫째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 그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가정, 하나님이 이끌어갈 때 복도 주시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민과 어려움을 주는 문제를 주께 맡기고 또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하더라도 주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신다.